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17절,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10월 초하루 월삭인데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은 수요일 밤 월삭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또 저녁에 성찬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한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위대한 믿음 또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해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선물이다.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직후에, 그 믿음의 고백 직후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덮치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네요. 2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지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본문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니요, 글을 읽기 전부터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토라, 율법서를 읽어주고 달달달달 외우도록 암송하거든요. 어제 읽었는데 또 읽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펜타튜코스
5권의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권의 모세가 쓴 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담겨 있는 이 율법책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제 본문이었다고 1년 전에 본문이었다고 그 본문 또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어제 읽었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과 오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또 달리 들려요. 늘 이렇게 각인, 내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각인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찬송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텐데, 부르셨을 텐데, 어제 내가 불렀던 그 찬송,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그 영혼의 성령의 빛이 이렇게 내 마음에 비추이는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 마음에 꼭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거울 삼아서 살아가고 내 삶을 조율해 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이렇게 우리의 가슴과 현실은 여전히 어둠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나는 과연 그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이 가나안 땅은 내게 주시겠다는데 내 지금 자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딱 덮으면 어때요? 어두워지죠.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지성소로 나아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될 수가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깊은 잠과 큰 흑암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혼미한 상태거든요. 잠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가 계셨어요. 애굽에 먼저 가 계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초승달처럼 생긴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힉소스족을 통해서 셈족의 후예인, 힉소스족을 통해서 셈족의 후예인 요셉을 함족의 후예의 나라인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미리 가 계셨어요. 힉소스족을 통해서 애굽의 왕조를 받고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헤롯 임금이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 죽이라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해지셔가지고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나사렛으로 바로 안 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헤롯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애굽에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내려간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렉산더 군대가 이게 영토를 정복해 가면서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더 때의 왕을 기리기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애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서관에 성경이 없는 것을 보고 72명을 각 지파에서 차출해 가지고요, 성경 번역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도서관에 비치된 성경이 LXX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 아기 예수가 피신하기 전에 이미 LA 타운처럼 한인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착해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말고 헤롯 임금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히스토리,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을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왕조를 받고 놓고 미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어떤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미 그 환난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미리 가 계신다니까요. 환난 뒤에 저 깊은 인생의 터널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어쩌다 말고 이렇게 슬픈 일이, 힘든 일이 생겼나 하시지만 아니요. 그 골짜기 함께 걸어가 주시기도 하시고 넘어가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애굽에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뜨근히 들어서는 순간 이 요셉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던 애굽 사람들이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 히브리 민족을 그때부터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게 되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케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마 노예가 되게 하신 것이었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당신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미리 계획하시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고난 속에 내던진다는 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편한 일은 아니죠. 400년 동안이에요. 43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지요? 20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임금에게 많은 족속들이 막 가서 족속이들이 하나 되거든요. 왜? 힘 있는 자 밑에 가야, 힘 없는 자가 만약에 지도자나 임금이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조공바쳐야 되고 피눈물 흘려야 하는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몇 족속이죠? 가나안 모두에서 몇 족속이에요? 7족속이거든요.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7족속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경계, 어느 지역까지 너에게 줄 거야, 너의 땅이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안 맞네요. 10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족속이 다음에 약한 족속이 힘 있는 족속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7족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족속의 이름이 달리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이렇게 종속되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족속, 이제 여러분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면 얼마나 수많은 족속과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겠어요. 공격의 대상이 됐을 게고, 그러면 이미 공중분해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작은 족속이, 후손이. 그러니까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라가 있나요? 왕이 있을까요? 종들은 저건 뭐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시키면 일하고 때리면 맞는 거고요. 줘야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건이니까. 그런데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할 나라가 다음에 저것들이 번성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상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나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오묘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시는 것은 430년 동안 어떤 외세의 공격도 아니면 경계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섭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를 그리고 배경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깊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이 노예 제도라는 인간의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던 거예요. 기억하사, 기억나시죠? 노예는 종들은 다른 이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200만 명에 이르도록 큰 민족으로 번성할 때까지 고난 중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고통의 과정을 아실 뿐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끝에 있을 영광스러운 구원과 승리까지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받아서 챙겨가지고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 예수 믿으면 환난 같은 거 없거든. 아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든 억울한 일이 생기든 힘든 일들이 생기든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 낙심되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능력,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고난의 강을,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건너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편 다윗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자 복음의 진수는 17절에서 18절, 어제 아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17절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원래 출생지가 갈대아 우루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 왼쪽으로 이 말이에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도 11절도 17절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말씀 잠깐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주에 편무계약, 편무 언약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고대 언약의식에서 짐승을 이렇게 둘로 쪼개놓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할 때 두 사람이 절대 이 언약, 이 약속은 변개치 말자.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 꼭 기억하자.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탁 나눠가지고 쪼개듯이 완전히 쪼개지는 거야. 약속했어?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쌍무계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고대 언약의식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리고는 그 짐승을 쪼개놓은 다음에 그 짐승을 건너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반드시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목숨을 건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먼저 지나가. 그 다음에 어이 자네 지나와. 우리 약속하세.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테스타멘트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약속 언약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식에 있는데 아브라함 뭐 하고 있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가만 봐봐요. 깊은 잠에 빠져 있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뭔 계약을 하고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는 언약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길을 지나갔다면 분명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아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짐승처럼 쪼개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가 쫙 보이더니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연기 나는 화로나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럼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손 하나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꿈속에 헤매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횃불만이 재물 사이를 쫙 지나갔을 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 하나님 홀로 그 의무를, 약속을 지켜야 하는 편무 언약임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편무 언약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예언케 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데 편무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무 계약, 편무 언약. 편무란 한쪽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무 언약, 신약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지금 아들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이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래요. 이게 편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심을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기록해 놓았는데 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금 보증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결국 훗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죠. 쪼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길로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거든요. 십자가를 찌시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죄의 잠에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지경에 놓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죽으심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쪼개신 겁니다. 제물이 되셔서.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은혜 수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수로나 도관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근원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믿음이 마치 당신의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 흔들리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저 여러분에게 그냥 써가지고 와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복음을 잘 설명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게 바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는 이단들 중에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자칭 예수가 되어야 하고 자칭 자기가 보혜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이 아니라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신앙생활은 소풍처럼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허락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언해내고 간증하는 복 있는 날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줌의 흙과 같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내디딜 수 없는 저희의 실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홀로 서셨, 스스로 쪼개지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피로 새기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영원한 보증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위대한 위로 앞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어제도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셨고 수술실의 긴장과 위급했던 순간의 절박함 속에서도 저들의 기도에 눈물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세 분의 수술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온유한 손길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혈육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녹여주시고 이전보다 더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도록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연세가 드신 우리 집사님 두 분의 아버지들 영혼 위에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그 호흡이 숨이 다하는 그 순간 자녀들의 눈물에 평생의 기도가 눈물로 응답받는 감격을 알아가시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도록 두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의 은혜를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결코 꺼지지 않는 언약의 횃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이름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빛 안에서 숨쉬고 그 빛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했노라
고백감이 있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강보다 바다보다 깊어요. 언제나 성실한 우리 주님의 나온 그 사랑 내 삶 속에 가